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3절 3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같이 보겠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흔히들 이제 혼돈의 시대다라고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고 예전같이 그렇게 어떤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나기가 너무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예전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해서 가구를 사도 10년 쓰면 좋은 거로 알았는데 지금은 10년 쓰는 가구가 없을 정도죠. 그냥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도 그냥 구모델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에는 바뀌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복잡하고 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판단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비가 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안 될 행동이지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섣불리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섣불리 말했다가는 괜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은 동성애 관련돼서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면 정말 매장당하죠. 특별히 공인인 경우에는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대중들의 문매를 맞는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라디오에서도 예전에 그런 말을 예전에는 사람들 파악할 때 기혼, 미혼 이렇게 썼잖아요. 기혼, 미혼 중에 이제 기입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두 가지만 써도 괜찮은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소수자들에 대한 권익이 많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미혼이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미혼이라는 말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혼. 그냥 한마디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근데 기회가 되면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미혼이라는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혼 안 한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혼, 미혼 중에 어디다 표시를 해야 되죠? 표시할 데가 없어요. 표시할 데가. 그리고 기혼은 뭐예요? 기혼은 결혼한 사람들을 기혼이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돌아온 싱글들은 어디다 표시해야 됩니까?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혼도 아니고 기혼도 아니죠. 그럼 어디다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요, 기혼, 미혼 말고도 어떤 제3의 또 제4의 그런 그 언어들을, 그냥 언어라는 게 그런 그 줄다리기들을 시대마다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줄다리기를 해서 결국 이기는 쪽으로 해서 또 언어가 구성이 되고 또 한쪽에서 또 줄다리기를 또 지면 또 이제 그쪽으로 또 기울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언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대가 지금은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 물음 그리고 어떤 그 정답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지금은 아주 그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화장실도 독일인가요? 어디는 남성, 우리나라는 여성이잖아요. 남성, 여성. 근데 여러분들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있죠. 트랜스젠더. 그죠? 남자인데 여자로다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지만 이런 그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로 바뀐 거죠. 이걸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그 트랜스젠더들은 남성 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성 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헷갈리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또 이렇게 남성, 여성, 또 이제 뭐 중성이나 양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칸을 만들어. 소수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뭔가 좀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제대로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부정적으로 볼 때는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절대적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왔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인데 이런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담대하게 외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못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가 계속 다루어왔던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이제 그걸 죄라고 보면 안 되는 시대가 돼가요. 소수의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자유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선과 악의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그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 공교육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동성연애나 동성애 같은 것들이 죄가 아니고 성적인 소수의 어떤 그 자유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심어주고 그걸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마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이 짧은 어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대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공론화되고 있지만 외국 여러분들 영화들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옛날에 뭐 차탈의 부인의 사랑 이런 거 아시죠? 차탈의 부인의 사랑이라든지 막 이런 그 외설적인 그 영화들이 만들어졌던 시대가 막 60년대, 70년대 막 이때 뭐 프랑스나 외국에서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동성애가 많이 그때부터 다 다루어져 있어요. 외국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거의 40년, 50년 막 이 옛날부터 외국은 그 문제가 벌써 다 공론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벌써 거친 거예요. 그 유럽들은 그런 그 갈등들을 벌써 거쳤고 지금 유럽에서는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 좀 늦게 지금 뭐 다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다루어지는 걸 보면 아마 10년, 20년 또 안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급속하니까 더 시대가 더 빨라졌으니까 아마 공교육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은 영향이 올 겁니다. 함부로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워낙 그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자리에 지금 앉고 있어요. 과거에는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거룩한 자리에 지금 앉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그 상황들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인간성도 상실돼 버리고 가치관도 혼돈되고 여러 가지 뭐 계층 간의 소외 현상도 일어나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뭐 가진 자와 없는 자, 지금도 뭐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뒤늦게 가지는 사람의 그 싸움이죠. 싸움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그 시대에 정보를 먼저 쥐는 사람이 지금은 많은 걸 차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벌써 정보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언제 뺄지 금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게 다 벌써 이 사람들은 수많은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 아니까 지금은 빠져야 할 때다. 지금은 들어가야 할 때다. 이걸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이 소시민들, 이 깡통들은 그냥 남들 다 빠질 때 들어가고 남들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한마디로 헛물키는 거예요. 헛물키는 식이죠. 이 시대는 결국 이렇게 계층 간에도 많은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양극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이런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는 다른 것보다도 거짓된 가르침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 뭐 신천지가 CBS 앞에서 막 데모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말세가 될수록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현혹이 되고 또 흔들리고 또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 24장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 4절과 5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4절과 5절 그리고 11절에서도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23절, 24절 말씀에도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환난 때에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쪽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그러고 또 저기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외국에 미국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곳이 보면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게 돼 있죠. 그만큼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막 젊은 아이들 막 요즘에 뭐 BTS 막 방탄소년단들 보고 막 외국 여자애들도 막 기절을 해요. 그냥 보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뭐 손 한번 잡아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지금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고 거기에 막 쓰러져요. 그런 걸 보면은요, 정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거의 이 BTS 이런 애들한테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걔네들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막 평생의 막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막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 것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이고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끌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왜냐면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하나의 미끼와 같이 활용이 돼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도 얼마든지 여기 보면 이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난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조차도 그렇게 미혹받을 수 있는 계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인가 이분이 외국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스튜어디스가 종이 쪽지 하나를 나누어 주는데 보니까 엘리야 복음 전도단이라고 해가지고 전단지를 돌리더래요. 스튜어디스인데 요즘에는 뭐 신천지가 난리죠.
신천지들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교회 밴드에다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그 이만희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냥 자기는 마치 일반적인 목사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 신천지에서 찍었던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정말 거짓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상에 보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뭐 해외 어디 다녀왔던 것 같아요. 해외를 다녀왔는데 그 이만희 교주를 소개하는 사람이 외치는 멘트가 있어요. 멘트가 뭐라고 외치냐면은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대신 총회장. 평화의 사자까지는 조금 참아주는데 평화의 사자까지는 참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총회장이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이만희 씨가 이제 걸어 나오는데 그 멘트를 2번인가 3번을 계속합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대신 총회장. 고신교단도 총회장이 있습니다. 우리 임식시대 총회장님 오셨잖아요. 역대 총회장. 근데 그 총회장이 만왕의 왕은 아니에요. 우리 고신교단 총회의 회의의 장이라는 거지 총회장이라는 것이 만왕의 왕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영상에 보면은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그 이만희 씨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이만희 씨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손을 흔들면서 그걸 즐기면서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걸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 되면 이 판단 자체가 정말 흐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단 자체. 지금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지금 설파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큰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인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케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또 다른 가르침, 성경의 계시가 아닌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진리로서 전해지는 거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미혹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한 것까지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미혹이라는 걸 받지 않으려면 미혹받지 않으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미혹돼요. 어린아이들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속이는 건 쉬워요. 그죠? 또 어른들조차도 그냥 뭐 나오지도 않은 글인데 신문처럼 어떤 언론의 기사처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마치 취재를 한 것처럼 속여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여요. 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당한다는 말이에요. 어설프게 알면. 그죠? 미혹이라는 건 어설프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그죠? 그럼 누가 와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애기들은 흔들려요. 어제는 하도 세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야, 너 그러면은 너 딴 집 가고 효은이랑 채아를 내가 딸 삼을게. 넌 딴 집 가. 그랬더니 임직식 때 효은이 아빠를 본 거지. 효은이 아빠 있거든 그러더라고요. 효은이 아빠 있거든 그래서 괜찮아 있어도 효은이 아빠 보고 말해가지고 너가 딴 데 가고 효은이를 내 딸로 삼을 테니까 너 아빠 싫으면 먼저 나가. 그랬더니 효은이 아빠 있거든. 계속 효은이 아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니까 약간 흔들리는 거야. 막 흔들려. 진짜 아빠가 나를 팔고 효은이가 내 딸로 이제 내가 그래서 효은이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이쁘더라. 효은이를 내 딸로 삼을 거야.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구체적으로 효은이가 피부도 하얗고 효은이가 얼굴도 이쁘더라. 이제 내 딸 삼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마음이 흔들려. 그제서야 이제 좀 달래긴 했는데 이 아빠가 모질죠. 이게 장난칠만 하니까 애들한테 그게 통하잖아요. 세연이한테 통하나요, 이게? 안 통하죠. 안 통한다고.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시끄러워, 아빠. 저리 가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아 정도는 흔들린다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도요, 이게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몇 번 더 윽박지르면 꼭 그런가?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미혹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어설프면 당하는 거예요. 어설프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설프면 우리 넘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록은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저는 좀 다양하게 열린 각도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주장도 완벽하지 않아요.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서로 간에 약간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만 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 이 요한계시록들 가지고 이단들이 보면은 많이들 설칩니다. 그래서 자기만 이걸 풀 수 있고, 자기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또 어설프면 이 사람이 했던 말, 처음에 접한 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고정관념처럼 딱 굳어질 수 있어요. 처음 들은 지식, 처음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냥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정답인 거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자기가 처음에 접했던 가르침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듣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견해들이. 그래서 너무 한 가지를 그냥 특별히 이단들이 떠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맹신하는 것. 과거 그런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열발가락 이런 것들처럼 또 666이 또 바코드라는 말들도 한참 돌았잖아요.
그래서 뭐 바코드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베리칩 난리 치잖아요. 그 몸에 이식하는 정말 손톱만한 조그만 칩을 몸에다 이식을 해가지고 의료 정보들을 다 그 안에 담는 거죠. 이게 그런 시대가 이제 뭐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또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뭔가 자꾸 그런 말들이 성경적으로 약간 유사하니까 그런 어떤 그 칩을 통해서 매매가 거래가 되고 통행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또 정보들을 중앙에서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베리칩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 666처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인류들을 다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베리칩도 바로 이 666 그 숫자와도 유사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상상도 안 됐던 거 아니겠어요? 옛날 뭐 기계 시대에 막 뭐 1900년대 초만 해도 그런 게 사실은 희박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막 컴퓨터, 인터넷 막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집안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 그냥 눈앞에서 놓고 볼 수가 있는 시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인식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한 그 베리칩이 666이 아니냐라는 또 견해가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어떤 그러한 식으로다가 또 볼 수만은 없는 또 문제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라도 혹시라도 들어가지고 또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또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왜냐하면은 시대가 또 바뀌게 되면 베리칩 말고 또 뭐 다른 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별의별 또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너무 이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 오디세이라는 그 책을 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오디세이 보면은 지중해의 한 그 섬에 살고 있는 그 반은 사람 여자고 반은 새인 그런 생물이 있는데 바로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생물입니다. 근데 이 사이렌은 그 아름다운 그 선율,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흘려보내 가지고 뱃사람들이 그 선율에 빠져서 길을 잃는 거죠. 백길을 잃고 헤매다가 산호더미에 이제 배가 부딪히고 또 배가 파손하면 그 사이렌이 그 선원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신화인데 거기 이야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 사이렌의 그 미혹을 물리치고 살아남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리시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은 오페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생물이 워낙 미혹의 음악을 이제 흘려보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니까 율리시즈 같은 경우는 너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꼭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선원들이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선원들 귀에다가 밀랍으로다가 귀를 막아버려요.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는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묶으라고 그래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선원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이렌이 그 소리를 내도 선원들은 안 듣고 근데 이 율리시즈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에 취해가지고 미혹이 되는데 묶어놨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리시즈와 그 선원들은 생존을 하게 돼요. 또 한 사람 오페르페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존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음악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전설적인 음악가인데 사이렌의 이 덫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음악이 그 흘러나올 때 이 오르페우스 같은 경우는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정교한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미혹의 이 소리들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좀 달라요. 율리시즈 같은 경우는 밀랍으로 귀를 막고 자기를 묶어버려가지고 결국 그 자기의 인간적인 약점을 알고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한 거예요. 대비를 하고 통과를 한 거고, 오르페우스는 결국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이렌의 소리를 물리친 겁니다. 오늘 그 뭐 구급차들 막 사이렌 소리,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이렌이에요. 우리가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성도들 같은 경우도 미혹을 당할 때 율리시즈라는 이 사람이 취했던 방법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정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율리시스가 자기를 돛대에 묶지 않고 선원들 귀를 막지 않았으면 그들도 파선당하고 그들도 결국 잡아먹히는 거죠, 사이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약해요. 우리는 듣고 보면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돈 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쇼핑 나가면 쓰게 되잖아요. 그죠? 보면 쓰게 돼 있어요. 보면. 왜 그 아까운 소세지를, 아까운 만두들 자꾸 먹이죠? 시음식 하듯이 이렇게? 왜 먹이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아,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광고를 왜 하죠? 보면 사람들이 사니까. 아침 방송에서 홈쇼핑 얼마나 많이들 아줌마들 눌러댑니까? 그거 보면서. 아, 저 프라이팬 살까? 저거 살까? 운동기구 장재근이가 몇십 년 전에 광고할 때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다 샀어요. 운동기구들 뭐 할 것 없이. 보면 눌러요. 보면 사는 거고.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이런 거에서 미혹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짓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미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돛대에 율리시스가 자기의 몸을 묶었던 것처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우리가 이 미혹의 이 소리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한순간도 저번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또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와 다르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주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번개가 번쩍임으로 동과 서에서 모두가 다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신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공개적이고 가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나 다 알게 오시지, 나는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그러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알게 오신다는 거지, 주님이 무슨 계룡산에 나타날 때 나는 몰랐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동에 서에서 번쩍임 같이 전부가 다 알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는 절대로 비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 하나만 봐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들려지는 많은 미혹의 소리들을, 말씀을 우리가 이런 그 구절 하나하나들을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해 두면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한 거죠. 분별할 수. 만약에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면, 그죠? 이 지식이 없었으면 그냥 누가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는 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각 사람의 눈이 다 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하나 나 못 봤는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결국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또 뭐 부활의 몸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당연히 사람이 그냥 살아있을 땐 독수리가 몰려들지 않겠지만 죽은 시체의 냄새를 맡고 독수리들은 그곳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듯이 이 거짓된 가르침들, 그에 봉사한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하는 그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의 또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이 다 애곡한 날이세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여기서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정말로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 항상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더 말씀에 대해서 좀 사모함을 갖고 이제 우리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말씀에 또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더 가슴에 새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